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번 활짝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아무개 집사님,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아무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꽃보다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예, 냄새는 안 나지만 꽃보다 아름다운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지금 한참 날씨도 좋고 그래서 밖에 나가면 꽃들이 많이 피어서 그런 많은 유혹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얼굴을 배웠고 주님께 예배 드리는 여러분은 꽃보다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고 한 번 보는 것이 100번 듣는 것보다 더 신뢰할 만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재판에서 제일 중요하게 받아들여지는 증거가 현장을 목격한 목격자와 또 증인입니다. 들어서 아는 사람과 현장을 직접 본 사람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도마도 예수님의 부활을 도저히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동료들이 핏대를 세우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목격했다 라고 힘주어 말을 해도 막무가내였습니다. 도마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내가 직접 보고 직접 느끼고 만져보지 않고는 도저히 나는 믿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8일 후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시고 먼저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보고 이해되고 경험해야만 믿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얼마나 많고 또 우리 인간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직접 목격하고 경험하고 본 것만 믿는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우리가 믿고 싶은 것만 믿으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제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경험해서 이 정도는 안 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어져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님을 알아야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는 오직 믿음의 눈으로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가 있습니다. 도저히 인간의 이성으로는 풀어낼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것, 그래서 불가사의란 말을 씁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는 무엇입니까? 이집트의 피라미드, 로마 원형 경기장인 콜로세움, 영국의 솔즈버리 평원에 있는 엄청나게 큰 돌 거석 기념물인 스톤헨지, 무려 55.9m가 되는 거대한 석탑이 5m 정도로 기울어져 있는데도 무너지지 않는 이탈리아의 피사의 사탑, 터키 이스탄불에 있는 성 소피아 성당, 중국의 만리장성, 알렉산드리아의 파로스 등대가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현대의 과학이나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불가사의한 것들이 오늘 우리의 눈에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일지라도 그것을 만든 사람의 입장에서는 결코 불가사의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기묘하게 그것들을 직접 만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역사상 정말로 불가사의한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나를 불러,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신 것, 그것은 참으로 기이한 일이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사는데 그 가운데 나를 택해서, 우리를 택해서 구원해 주신 것이 최고의 은혜요, 불가사의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부터 시작해서 노아 홍수, 바벨탑 사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부활, 주님의 재림, 또 역사의 종말과 새하늘과 새 땅, 이런 것들은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합리적으로 연구하더라도 신앙을 가지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본인이 경험하고 이해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믿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방법으로는 안 돼, 자연현상으로는 도저히 이것은 안 돼라고 하는 것들은 믿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경험과 보는 것, 또 합리적인 것, 이해되어진 것만 믿고자 하는 불신앙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눈의 소중함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이렇게 보는 것, 보이는 시각에 대해서 말씀한 게 아니라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질 수 있느냐, 육신의 그런 눈이 아니라 곧 영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고 진리에 거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눈을 떠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도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사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본문의 때는 대략 주전 850년경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통치하던 때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적대 세력은 바로 인접한 나라인 아람이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불가사의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범하기 위해서 작전을 짜서 공격을 감행하려고 하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알았는지 아람의 작전을 다 알고서 대비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역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은 전쟁을 하기만 하면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아람 왕이 군대 최고 지휘관들을 불러 모아놓고 대책회의를 하게 됐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인가? 우리가 작전만 세우기만 하면 어떻게 이스라엘이 미리 알고서 다 대비하고 오히려 우리에게 치명타를 주는가? 혹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과 내통한 간첩이 있지 않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결론은 의외였습니다. 한 사람이, 한 신하가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엘리사에게는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귓속말로 하는 것까지, 왕께서 침실에서 생각하고 말하는 것까지 다 알아낸다는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엘리사를 먼저 제거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작전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큰 군대를 동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엘리사를 제거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제거하기 위해서 어디 있는지 알아보고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다는 것을, 그 정보를 입수하고 난 다음에 아람 군대를 많이 밤중에 파송해서 도단성을 포위하게 됐습니다. 도단성에서 개미새끼 한 마리 빠져가지 않도록 겹겹이 군사들이 포위를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엘리사의 종이 눈을 비비고 일어나서 보니까 아람 군대와 병거들이 도단성을 겹겹이 포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깜짝 놀란 종이 엘리사에게 뛰어 들어가서 소리칩니다. 선생님, 이제 우리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상황을 보고받은 엘리사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이렇게 말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종의 눈을 열어주셨는데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서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엘리사의 종은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먼저는 도단성이 겹겹이 포위되어 있고 아람 군대의 병거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볼 때에 엘리사의 종은 두려워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이제는 꼼짝없이 죽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이게 육신의 눈입니다. 육신의 눈을 똑똑히 떠서 보았을 때에 두려움이 임하게 됐고 보여지는 현상만 보고서 큰 두려움이 그에게 임해서 이제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서 종은 영의 눈이 열리면서 또 하나를 보게 됐습니다. 그것은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와 병거들보다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엘리사를 지키고 있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두 개의 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엘리사의 종처럼 어쩔 때는 육신의 눈으로 상황과 환경을 바라봅니다. 세상을 바라봅니다. 또 어떨 때는 영의 눈을 가지고서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육의 눈이 밝은 것은 큰 축복입니다. 눈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사물을 더 선명하게 보기 위해서 안경을 쓰거나 덧보기를 씁니다. 또 라식 수술을 하고 라섹 수술을 통해서 시력을 회복하려고 합니다. 시력이 안 보이는 사람, 우리 교인 중에도 두 분이나 계시잖아요. 한번 생각하면 얼마나 불편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느끼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감각에 의지해서, 청력에 의지해서, 그리고 지팡이를 가지고 어디가 아픈지를 분간하면서 또 도와줄 사람을 찾으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 육신의 눈도 참 소중하고 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에만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지, 영의 눈에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육신의 눈이 안 보여서 답답하듯이 영의 눈을 감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의 눈은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의 눈은 믿음을 통해서만 열려질 수 있고 믿음을 통해서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나 환경을 바라볼 때에 의식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어떤 관점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신앙인은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실상을 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 말씀을 보면 우리의 관점이 어떠해야 하는지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탐하라고 12명을 뽑았습니다. 12명이 약속의 땅을 탐지한 결과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2명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보는 대로, 믿음대로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시각은 그것입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우리는 그들하고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이 미천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도저히 게임이 안 됩니다 라고 그들의 보는 관점으로 그들의 믿음 그대로를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가서 먹읍시다, 이겨냅시다, 그들의 보호자는 다 떠나서 그들을 능히 취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 환경을 보고 그들의 큼을 보고 그들의 강함을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기게 할 수 있으신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판결했습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10명의 정탐꾼들, 너희들 고백한 그대로, 부정적인 보고를 한 그대로 너희들은 죽을 거야. 또 불평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도 다 멸망하고 말 거야. 그러나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나님께서 보실 때의 아름다운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영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영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영력이 뛰어난 사람입니까? 예언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입니까?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입니까? 기도를 유창하게 잘하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력은 무언가를 행동으로 보여주기 전에 세상이나 환경을 믿음을 통해서 바라보는 능력을 갖는 것, 그게 영력입니다. 어떤 것을 보든지 간에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영력 있는 사람입니다. 영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은 우리 앞에 당한 현상만을 보지 않습니다. 현상 배후에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당한 현상만을 볼 때는 절망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당한 현실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압력으로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사의 종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육의 눈으로 볼 때에는 아람 군대가 자기들을 포위하여 완전히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젠 꼼짝없이 죽었구나,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이 사실입니다. 아무런 군사력도 갖추지 못한 엘리사가 어떻게 막강한 아람 군대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람 군대가 물샐 틈이 없이 첩첩히 포위해서 어떻게 그곳을 빠져나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군사력을 다 동원해도 아람을 이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또 그만한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엘리사 한 사람의 힘으로 그 막강한 군대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은 어려운 난관을 부딪힐 때에 모든 사건의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난관에 절망해 버립니다. 그러나 영적인 영안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신앙을 잃지 않습니다. 엘리사는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포위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그 아람 군대보다 더 강력한 군대가 그를 보호하고 함께 하는 것을 영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의 승리가 칼과 단창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믿었기 때문에 확신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놓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불신앙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늘 전능하신 하나님의 배후에 계심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엘리사는 영안으로 아람 군대보다 많은 하늘의 군대가 자기에게 호위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영안이 열린 사람은 언제나 그 백성들을 지키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복음 찬양 중에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어떤 풍랑이 일어나고 어떤 무서운 세력이 일어나고 어떤 문제가 내게 발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우리는 안전하고 참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어려운 상황만 보지 말고 그 상황 너머에 계시는 우리를 지키시고 사랑하시고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그 어려움을 통과하고 역경을 통과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면 그 어떤 세력도 나를 해할 수 없다는 그런 확신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 어떤 세력도 만질 수가 없습니다. 철로 역정에 크리스찬이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데 길을 통과해야 돼요. 그 길로 가야 되는데 큰 사자가 오도 가도 못하게 길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크리스찬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아갈 수도 없고. 근데 자세하게 보니까 그 사자는 묶여있는 사자였습니다. 묶여있는 사자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아무리 어려워 보고 무서워 보이는 그 사자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이는 현상에만, 시각에만, 그런 상황에만 두려움을 갖는 나머지 그 너머에 계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묶여있는 사자처럼 하나님에게 소속된 사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악한 자가, 사단 마귀가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으르렁거리지만 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영안을 열어서 영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영안이 열려지도록 이 엘리사는 그의 종에게 영안이 열리도록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저의 영안을 열어서,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씀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주여, 내 영의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내 영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영의 눈이 열리면 육의 눈으로 보지 못한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의 눈이 열리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사의 종이 그랬습니다. 영의 눈이 열린 종은 엘리사를 둘러선 하나님의 군사들을 보게 됩니다. 엘리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역사하신 주님의 임재를 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만큼 큰 힘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 누가 뭐라 해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속되었다는 것,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지키신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힘으로 이 어려운 세상을 믿음으로 잘 헤쳐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면 주위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전혀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나를 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무엇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좀 가난한 것이 무엇이 부끄럽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손 잡아주시는데 내 약함이 어찌 문제가 되겠습니까? 미국의 남북전쟁 때 있었던 일입니다. 아내가 위독하다는 정보를 받은 한 군인이 휴가를 신청하기 위해서 대통령을 찾아갔습니다. 당시 링컨 대통령은 전쟁 기간 중에는 일체 휴가를 금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급하기 때문에 대통령을 직접 찾아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대통령을 찾아갔는데 용건을 들은 대통령 비서는 좀처럼 그를 대통령을 만나도록 주선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군인은 낙담하여서 문을 나서는데 뜰에서 놀고 있던 사내아이가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무슨 일이에요? 예, 군인은 한숨을 내쉬면서 지나가는 소리로 한마디 했습니다. 아내가 위독하다는데, 위독하다고 해서 휴가 좀 얻어보려고 왔는데, 그러자 아이는 빙그레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우리 아버지께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말하고 그의 손을 이끌고 대통령 집무실로 향해 갔습니다. 군인은 갑작스럽게 되어지는 일에 깜짝 놀랐습니다. 사내와의 아이와 군인이 이제 대통령 집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순간에 비서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안 됩니다, 도련님. 오늘 대통령께서는 대단히 바쁘시기 때문에 도련님을 만날 시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비서가 자꾸만 앞을 막아서자 어린아이는 집무실을 향해서 고함을 쳤습니다. 아버지! 나 좀 들여주세요. 이 아저씨가 못 들어가게 해요. 아버지! 아버지! 잠시 후에 안에서부터 문이 열리고 링컨 대통령이 직접 나왔습니다. 아이와 군인은 대통령 집무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몇 분 뒤 군인은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주어진 특별 휴가증을 받고 나와서 아내가 누워있는 고향집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군인에게는 불가능했던 일이 대통령의 아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아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많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사가 그랬습니다. 그의 종은 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를 보고서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그러나 영의 눈으로 바라본 엘리사는 전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불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의 눈으로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는 아무런 힘도 없고 군사도 없고 무기도 없지만 싸울 힘도 없지만 하나님의 군대가 자신을 지켜주고 있음을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산다면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 고백했던 것처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안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의 눈이 열려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사상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데반은 잔뜩 화가 난 무리들이 돌멩이를 들어서 자신을 향해 던질 때에 그들을 본 게 아니라 그의 눈이 영의 눈을 떠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자신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서 계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 앞에서도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었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영웅들 다 살펴보면 어떤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원수들을 바라보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골리앗을 바라보는 다윗의 시선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3m가량 되는 커다란 고구를 가진 그였지만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가 모욕하는 하나님이 더 강하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그를 향해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갔습니다. 또 풍랑을 바라보는 바울은 어떻습니까? 유라굴로로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한 이 바울의 시선은 그 풍랑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것이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안심하라 하면서 하나님께 향하여 풍랑 너머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갔습니다. 다니엘도 사자굴 속에서 그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로 승리했습니다. 풀물 속의 새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들이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힘주시고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의 눈으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보호하심을 늘 바라보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영의 눈을 열어서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지치고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사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 앞에서 애타하며 갈등할 때 나의 등 뒤에서 밀어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1장 8절에 이렇게 주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앞서가시며 우리 인도하시며 우리 손을 잡고 계시며 한시도 떠나지 아니하시며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이 우리 뒤에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울 것이 없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중에 하나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건강한 눈을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의 눈을 갖는 것입니다. 영의 눈으로 내 삶을 보며 사는 사람은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엘리사의 종은 건강한 눈을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를 보는 데에 아주 정확하게 봤습니다. 이야, 엄청나게 많은 원수들이 둘러쌌구나. 이젠 우린 죽었네. 벌벌벌 떨었습니다. 정확한 육신의 안목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육신의 눈은 그에게 두려움만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영의 눈을 가지고 살았던 엘리사에게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불말과 불병거로 자신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신앙의 힘입니다. 이게 신앙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눈이 더 밝습니까? 육의 눈이 밝습니까? 영의 눈이 밝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눈으로 세상을 더 많이 보고 살고 있습니까? 육신의 눈입니까? 영의 눈입니까? 영의 눈을 떠서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한 나라의 군대보다 강합니다. 엘리사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영혼의 찬양 전도자라고 불리는 페니 크로스비 여사는 찬송지를 참 많이 지은 사람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나의 갈 길을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등등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송가를 많이 작곡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습니다. 그녀가 태어난 지 6주 만에 의사의 잘못된 처방으로 인해서
완전히 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95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는 앞을 보지 못한 채 살아야 했습니다. 그녀가 83세 때 쓴 자서전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내가 그 의사를 지금 만날 수 있다면 이렇게 말하겠다. 나를 맹인이 되게 하여 준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라고.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그러나 이 말은 나의 진심이다. 실수는 의사가 하였지만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셨다. 진정으로 내가 믿기는 육체적으로 어둠 속에서 살게 되었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것은 나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 만약 나의 육신의 눈을 떠서 세상의 것으로 장애를 받았다면 내 어찌 그토록 많은 찬송시를 쓸 수 있었겠는가 했습니다. 그녀는 비록 95년 동안 시력을 잃고 어둠에 갇혀 살았지만 오히려 영의 눈을 떠서 자기 생애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누구보다 행복한 삶을 살았고 9천여 편이 넘는 찬송시를 쓸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삶과 함께 하시고 내 손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풍랑이 우리에게 닥쳐도 우리는 능히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승리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영의 눈을 떠서 당당히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의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눈을 떠 주셔서 영의 것을 보게 해 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